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오늘도 호세아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백을 원하실까? 라는 말씀으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 좌우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내 옆에 잘 앉으셨습니다. 언젠가 내 덕을 볼 것입니다. 라고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시작. 내 옆에 잘 앉으셨습니다. 언젠가 내 덕을 볼 것입니다. 옆에 앉아야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봐야 기도할 때 기도 한 번 더 합니다. 옆에 더 보시고 옆에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앉으세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 제 앞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니까 언제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제 덕을 볼 날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멘.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구본혁 우리 지사님도 엄마 집에 있다가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또 예배기 드리고 우리 손주 우리 요셉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옆에 보니까 우리 김선현 지사님 우리 예은이도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주일날 이렇게 지키는 거 예배드리는 것 같아. 다른 어린이들은 유치원도 다 위에 있는데 그래도 예은이는 얼마나 착한지 저렇게 앉아가지고 다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홍사희 지사님도 몇 주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도 옆에 주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가운데 세상이 좋다 하면서 이 세상과 연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 다 아시죠? 사춘기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부모의 그 마음 그 이상으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둘 수 없다. 저들이 살고자 하는 대로 그냥 둘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회개하고 내 앞에 돌아오라. 너희는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란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과 연애하며 살아가는 저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들려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죠.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요? 아직까지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과 연애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들에게 바로 호세아의 몸으로 호세아의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그 예수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바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십니다. 너 나를 믿니? 너 나를 믿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믿음으로 품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나 믿니? 그렇게 믿음을 물으실 때 때로는 말씀으로만 이 믿음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들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삶으로, 어떤 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내 명예를 짓밟게 하고 내 재산을 무너지게 하고 내 건강을 무너뜨리는 그 삶의 그 현장에서 너 나 믿니? 이렇게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물어 이 믿음이면 충만하다, 이 믿으면 너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사랑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니? 사랑을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의 어떤 사랑을 여러분들 또한 받아보셨습니까?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는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듣고 싶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여러분들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 나도 당신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도 당신 사랑해. 이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이 삶을 통해서, 호세아의 그 몸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앞에서 듣고 싶었던 그 고백,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이 뭐냐?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 세 가지의 고백이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고백. 또 하나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고백을 원하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 그 처음이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착하고 선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고멜과 같은 그 세상에서, 그 세상과 연애하며 유린당하며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춘기 아이들처럼 마치 부모가 없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것은 여러분들 아니신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혹시 마음에 세상과 연애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불리우는 그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독립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늘에서 아버지 뜻대로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이렇게 살다가 저 화려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좀 그냥 놓아주세요. 나 아버지 떠나서 자유롭게 세상에서 정말 누리면서 나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원하던 세상에 나아가 살아보니 세상은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구속이 부담이 되어 아버지의 구속에서 어떤 자유하여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세상에 유린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요? 집을 나간 이 탕자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에, 망했기에 이것이 축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 아니면 안 돼.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해야 돼.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의 성공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가진 것 많아서 성공해서 아버지에게로 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 탕자처럼, 아니 세상에 진짜 성공해가지고 몸은 올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까지 아버지여야 한다, 아버지 아니면 안 돼, 그 마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를 세상에 보내줄 때 그의 결국을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너는 지금 떠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돌아와야 한다. 너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들은 집을 나간 작은 아들만이 아니었지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집안의 큰아들, 이 큰아들, 아버지의 기다리심의 또 하나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큰아들은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어떤 기다림 앞에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나는 집을 나간 적도 없고, 나는 아버지의 삶을 망해버린 적도 없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살고 있다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이 문제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탕자냐고. 그런데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는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이 큰 아들도 기다림의 대상이었다. 바로 이 복음에서 보면, 아마 성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큰아들이 탕자일까요? 아니면 작은 아들이 탕자일까요? 둘 중에 누가 탕자일 것 같습니까? 둘 다. 내가 여러분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읽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입니다. 그렇다면 큰아들과 작은아들 누가 돌아오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왜요? 떠난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매주일 와서 나는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맡은 직업을 내가 감당하고 있노라고,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이 정말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언제나 그 백성들은 당당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신들은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절기에 참여했고 정말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세상과 조금 내가 타협하며 내가 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 당당하게, 내가 이 정도 내가 믿어주면 되잖아요. 내가 이 정도 내가 홍구멍면 되잖아요. 내가 이 정도 내가 교회 내가 나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더라. 너 나 사랑하니? 돌아와.
신앙은 끊임없는 줄다리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싫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나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을 원하지 않으셨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면서 또 나 사랑하니 이렇게 사랑을 묻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나 빨리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니 하나님의 말씀 딱 한마디,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나는 너에게 절대 표를 한다. 너에게는 내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지고 더 선명해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바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문제들 안에서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늘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 이 결단, 이것이 중요하더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고.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믿음으로만 우리가 사냐고.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데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산다 해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 가슴을 한번 열어보면 내 안에 두려움, 그 염려가 클까요? 아니면 내 안에 믿음이 클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열어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훨씬 더 크다. 믿음은 아주 겨자씨만하게 아주 작은 것뿐이다. 그런데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결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내 삶을 끌어 결단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원리가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듯이 확인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고 합니다.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야. 일으키신대요. 그러니 너는 오늘만 이기고 오늘만 지키고 오늘만 견뎌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뭐합니까? 너의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내일은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너의 자식을 네가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너의 내일도 네가 책임질 수 없어. 단 너는 오늘만 살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어떤 계획, 1년에 어떤 계획을 우리가 세워보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바로 너의 내일은 나에게 맡기라. 그리고 너는 오늘만 살아라.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다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늘은 여러분들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사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을 사는 것이다. 진짜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은 오늘, 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며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답해볼까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내년, 10년 이거 다 접어두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오늘만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팔자 진짜 좋은 사람, 팔자 늘어진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닐까요? 오늘만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한 진짜 팔자 좋은 사람, 늘어진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다 이게 내가 아닐까. 지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돌이켜보면 에베레스트 진짜 더 좋은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완전한 그 해답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더 좋은 환경 앞에서 또 다른 환경을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 과거에 입었던 그 과거의 그 에베레스트의 그 은혜들이 오늘날 아무 역할도 못할 때가 있더라.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받았던 그 말씀, 지난날 저의 그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래도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 그렇게 가장 힘들었을 때 말씀, 바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너를 살리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3일 후에 너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오늘만 살아. 아무리 경매가 돌아서 집이 날아간다고 해도 너는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늘만 살아. 오늘만 이겨.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를 해도 내일 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내일 그만두고 오늘을 한번 이겨보자. 때로는 죽고 싶을 때 그냥 내일 죽고 오늘만 한번, 오늘은 내가 한번 살아보자. 바로 오늘을 참아 견뎌보자. 너의 내일은, 너의 다음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만 이기고 오늘만 견뎌. 그렇게 나는 그 앞에서 내가 살리라. 바로 이 믿음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너 앞으로 10년 동안 너 믿음으로 살아. 아니 10년 동안 너 1년만 더 믿음으로 살아. 1년만 아니고 한 달만이라도 믿음으로 살아. 그래도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오늘 말씀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자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너는 그냥 오늘만 믿음으로 살아. 오늘 믿음으로 살아. 오늘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오늘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단 하루인데 내일은 난 몰라요. 이 원리입니다. 다음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 거야. 그렇게 오늘을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 마귀는 늘상 우리에게 장난을 하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오늘을 막 흔듭니다. 무엇보다 이 마귀는 이 좋은 것은 뭐냐? 내일부터 하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그냥 너 오늘은 즐겨. 내일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내일은 나에게 맡겨.
너는 오늘을 지켜라. 바로 오늘을 살아라. 오늘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여러분들 받아보셨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자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가 누구지? 성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여호와를 한번 내가 경험해보자 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경험하자. 내게 있는 그 어려움, 내게 있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자. 이 말입니다. 목사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아비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연습하면서 배운 거, 저를 향해 밀려오는 모든, 이제까지 모든 환난의 어떤 바람, 어떤 고난의 바람, 어떤 문제, 그것은 나를 종점 삼아서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는 그런 정거장의 그런 문제, 그런 고난이었다. 그것으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 가장 큰일 났어. 우리 자식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포기해도, 힘든 가정 속에서 포기 뭐 할 어떤 명분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나는 여기서 난 이거 못해. 진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포기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그때 내가 그만두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이제야 그때 그 과거가 보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에베레셀의 그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그때 포기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만뒀더라면 지금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었을까? 그 어느 날처럼 오늘도 어느 날 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느 날 지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울고 힘들고 지쳐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명분, 그 문제 앞에서, 지금의 문제 앞에서 명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그만두고 오늘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10년 후 오늘 우리는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절대로 안 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자신의 삶을, 이 감정을 담아내지 못할까? 바로 이 영적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인간적인 그런 결정을 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로 이 호세아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바로 그 몸으로, 그 삶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이 호세아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새벽에 비치는 빛처럼 일정하다,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잠 못 이루는 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리 새벽이 안 오지? 왜 이렇게 밤이 길지? 그러나
내가 길다고 그걸 느낄 뿐이지 새벽은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새벽에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없는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나 운전할 줄 알아. 나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내가 얼마든지 나 알아서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아시죠?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는 때, 그 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었더라.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그 알맞은 그 시대에, 그 시간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른 비같이, 늦은 비같이 내게 임하신다. 이른 비도 그 이유가 있고 늦은 비도 이유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서이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극히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경험시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 가지 고백, 그 고백을 잠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찾고 찾으시는구나. 우리가 그 앞에서 내가 살리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살 수 있는 그 이유, 그분이 나를 이틀 위에 살리시고 3일 위에 나를 일으키실 것이니 나는 오늘만 견뎌. 오늘만 이기자. 나는 오늘을 내가 살리라. 내년 10년 20년 다 놓아두고 오늘만 내가 믿음으로 살게요. 오늘만 내가 이길게요. 오늘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설게요. 또 하나의 고백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경험하자, 이 고백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힘써 인간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 반응을 보이면 내가 살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 늘 넘어지고 늘 무너지는 그런 무너지는 우리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내일만, 모레만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되어주시는 가운데 내가 오늘 내가 넘어지려 가면은 인재야 너 일어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심이 아닌가. 자신의 약함 보고 여러분들 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